자, 녹음 준비 다 됐죠? 이게, 제가 요거 이제 무선 마우스죠? 요걸로 이제 저 커서를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딱 거의 집중이 안 되면 엉뚱한 걸 누르게 됩니다. 요게, 이 카메라가 동영상도 되고, 그냥 정지하면 사진도 되거든요. 그 두 개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엉뚱한 걸 누르게 되죠. 끌 때도 사실 그렇습니다. 예, 앞서 24강 마지막 부분 요때도 바깥에 어떤 택배가 와서 물건 갖다 놨습니다. 그런 소리가 그분이 소리쳤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나와서 확인해야 되는가 싶어갖고 잠깐 멈추고 나가려고 했는데 그분은 가버렸어요. 그냥 두고 간 것 같습니다. 보통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멈추려고 하다가 끄는 걸 눌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24강 마지막 대목 근데 거의 다 했죠. 한 문장을 마지막 문장 그거만 남았습니다. 그 마지막 문장도 반을 했어요. 그들은 178쪽입니다. 슬픔에 잠겨 제자들이죠. 심지어 심각한 충격 속에서 그러나 어린이처럼 신뢰하며 그분을 따른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신뢰하며 전폭적인 신뢰인 거죠. 이런 거 우리 잘 못합니다. 평생 동안 계속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살았거든요. 믿지 못해요. 사람을 잘 믿지 못합니다. 물론 무조건 믿는 게 좋은 건 아닌데 믿음이 전제돼야 인간관계가 형성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그게 어렸을 때는 그게 저절로 형성이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좀 잘 안 되죠. 더구나 이제 남이라고 한다면 더 안 되죠. 그러니까 신자가 목사에 대한 신뢰, 목사가 신자들의 신뢰, 친구들 사이도 그렇고 이게 지금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믿음과는 반대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신뢰하며 그분을 따른다. 그게 178쪽 마지막 그 문장이었습니다. 24강에 속한 겁니다. 이제 오늘 25강 새로운 장이 시작합니다. 16장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 이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예수에게 특이한 의미로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는데 내 아들로 생각하니까 아버지예요. 전적인 신뢰가 예수에게서 발생한 거죠. 그걸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이 르크레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살펴봅시다. 르크레르 이제 이름이 좀 입에 붙었어요. 떠나실 때가 가까워지자 예수님은 당신을 자신의 메시지에 더욱 결합시키고 당신의 깊은 삶을 조금 내비쳐 보이기도 했다. 달리 어떻게 하실 수 있었겠는가? 그건 외길이었죠. 마지막 순간에 예수에게 주어진 것은 외길이었습니다. 다른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목적으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담겨 있다.
혹은 담겼다, 혹은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가 현실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를 더 명료하게 이해하고 느껴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당신의 가장 내밀한 곳에 시면이죠. 아버지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셨다. 보통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템포로 사신 거죠. 따라서 제자들에게 당신 존재의 비밀을 조금이라도 드러내지 않고서 하나님 나라를 계시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 비밀은 대중에게 밝혀지지 않는다. 어떤 비밀이요? 예수 존재의 비밀이죠. 이걸 좀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참인간, 참신이 혼합되지 않고 일치된 예수의 퍼스널리티를 가리킵니다. 열광적인 군중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회의주의자나 불신론자는 더욱 그러하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여러분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시오.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돌아서서 여러분을 물어뜯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라는 제한된 집단에게만,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따르는 소수의 집단에게만 이 지고의 비밀을 알려주신다. 뭐 다른 사람들은 말해봐야 전달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당신 존재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위해 아버지와 당신이 맺는 관계 안에 함께 하자고 하나님 사랑의 흐름 속에 잠기자고 그들을 이끄신다. 예수님이 기다리던 때가 찾아온다. 어느 날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그분에게 다가온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자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요청한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절. 주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죠. 마가복음에도 나오던가요? 그들이 요청한 의미는 이러했다. 저희에게 당신을 믿고 따르는 무리만의 고유하고 특징적인 기도문, 즉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일을 불러 모으고 단결시키는 징표가 되어줄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시오. 소수의 사람들이 믿고 따를 기도문이죠. 모든 사람들에게는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주기도가 그렇게 혁명적인 거죠. 실제로 예수 시대의 종교 집단마다 고유한 기도문이 있었다. 이러한 기도 양식은 그들의 고유 색깔을 알리고 그들의 신원을 표현하면서도 무리 내의 결속을 확실히 다지는 방법이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에세네파들, 이건 완전히 분리주의자들이에요. 고립주의자들입니다. 에세네파. 세리자 요한의 제자들도 나름의 기도 양식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 고유의 기도문을 갖고 싶어한 것이다. 좋은 기회가 온 거죠. 예수 당신의 그 존재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랍도록 우리와 가까이 계심을 깨닫는 복음의 메시지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문, 암송, 여기 응송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문 응송.
웅송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데, 네, 기도문을 이렇게 운율에 맞춰서 읽는 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기도문을 그냥 입에만 발려서 줄줄줄 이렇게 외우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이미 예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듣도록 말씀하신 바 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7절.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의 한 대목입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에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시는 당신 아버지께 기도하시오. 숨어 계신다는 표현이 나오나요? 무슨 그렇게 표현하셨나?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잠깐요. 자,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이거는 은밀한, 그게 그 얘기죠. 그래서 숨어 계신, 그렇게 표현했군요. 알겠습니다. 예수님도 이미 하나님을 숨어있는 분으로 표현하셨군요. 숨어 계시는 당신 아버지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시오. 그들은 많은 말을 해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요. 산불 조심하라고 계속 면에서 나온 차에서 방송을 합니다. 거의 1시간마다 한 번씩 하는지 계속 이렇게 들려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간청을 물리치지는 않는다. 그들에게 기도 양식을 가르쳐준다. 그리고 이 기도문을 통해 당신 존재의 비밀도 알려준다.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말하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친다. 이제까지 당신만이 아드님으로서 그렇게 말해온 것인데 이 권한을, 그 특권을 제자들에게 준 것이다. 예수의 아버지인데 하나님은, 근데 우리의 아버지, 똑같은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제자들을 당신의 심오한 삶과 결합시킵니다. 그들을 당신의 기쁨 속으로 들어오게 한 것이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시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주기도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에는 빠지고 마태복음에는 나왔겠죠. 누가 공동체와 마태 공동체의 차이점입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 그건 또 다른 할 얘기 많이 있겠죠. 넘어갑니다. 누가와 마태는 각자의 방식으로 주님의 기도를 전한다. 앞서 인용한 누가복음에서에 실린 주님의 기도는 매우 간결하다. 누가가 전하는 이 기도문이 원형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도문은 아버지라는 단순한 말로 시작된다. 분명 원래 단어는 아람어 아빠였을 것이다. 이 단어는 마가복음에 따르면 올리브 동산에서, 감람산이죠. 감람나무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 사용한 말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이 단어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칭했죠. 나중에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회심한 뒤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특징 지으면서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드님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셨으며 그 영은 아들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삶이 녹아있는 그 영, 그것은 아빠, 아버지라고 외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그릇은 바울이 여기서 아람말 아빠를 인용한 것은 원래 전생에 충실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스말하고 아람어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리스말 파테르, 그리스말로 아버지는 파테르인데, 그러니까 아빠를 파테르로 옮길 경우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말의 특별한 어감을 완벽하게 살릴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15절. 아람말 아빠는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한 애칭이었다. 이거는 그렇게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이게 즉 우리나라 말처럼 아빠 하는 그 어린아이들의 아버지 호칭하고는 다르다고 하던데요.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 그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요 아람어로 아빠라고 했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원래는 그렇지 않다는 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더 찾아봐야 되겠죠. 이 호칭은 아이들이 조금의 어려움 없이 매우 친근하게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말이었다. 친근감을 느낀다고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친근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꼭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만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빠는 신뢰에 가득 찬 애정이 담뿍 담긴 호칭이었다. 그러기에 사도들은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여 하늘과 땅의 주님을 부르는 소리를 처음으로 들었을 때 분명 몹시 놀랐을 것이다. 혹시라도 그리스도교 이전의 팔레스틴 지방 유다교의 기도문에서 그런 호칭에 들어간 예가 있는지 찾아보고자 한다면 부질없는 일이다. 아빠 이 단어는 유대교 경건한 사람들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군요. 아빠라는 말을 근데 이상하게 이게 우리나라 아빠 말하고 아람어 아빠가 이렇게 거의 발음으로 볼 때 비슷해요. 이게 좀 공교롭습니다. 이게 우연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빠라는 말을 하나님께 사용하는 기도문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도대체 어느 유대인이 무리하게 아이들이나 쓰는 말을 사용해서 지극히 거룩한 이름을 지니신 분을 즉 당신의 영광으로 세라핌조차 떨게 만드는 그분을 세라핌 이 단어는 들었는데 확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떤 천사 일종인가요? 하여튼 신적인 존재를 가리킬 겁니다. 세라핌들조차 떨게 만드는 그분을 부를 수 있다는 말인가? 물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히브리 말로는 아비누, 아람 말로는 아부난 이라고 불렀던 것은 분명하다. 이거 아주 매우 드물게 나의 아버지 아비 아빠는 아니고 나의 아버지 아비라고 불렀다. 그러나 누구도 아빠라는 아이들의 애칭을 사용할 생각은 결코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근데 하여튼 아이들이 지금 우리 식으로
아니, 아빠 이렇게 하듯이 그런 뉘앙스하고는 좀 다르거려. 모르겠습니다. 그건 지나갑시다.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무례한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한 거예요. 를 경험하신 예수에게는 각별한 의미가 담긴 단어를 마주하고 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아빠라는 말은 아버지와 유일무이하게 맺은 그분의 관계와 관련된 것으로 완전히 새로운 정서를 표현한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드님이 노래를 하고 계신 것이다. 이 말은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아빠라는 어린아이의 외침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밝히고 그 본 모습을 드러낸다. 어린아이의 외침이 거룩한 분의 이름이 지닌 충만한 신비 속에서 그분의 진정한 이름을 드러낸다. 아빠, 아버지 이 단어로 하나님의 충만한 신비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만 생각하십시오. 무릇 진실은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말에서 빌려온 이 아빠라는 말이 거룩한 분의 이름에 담긴 진실을 알리는 것이다. 이 말은 아버지의 이름을 비추는 빛이다. 전적인 신뢰, 전적인 완전한 친밀감을 얘기하죠. 자기 영혼을 완전히 맡길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 거죠. 이와 더불어 아빠라는 말에는 하나님 나라의 진실도 담겨있다. 아버지의 이름을 말한다는 것은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열려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8장 3절 여러분이 어린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만이 아빠라고 말할 수 있다. 어린아이들만이 당차게 아버지의 이름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면 또 이제 고유명사를 가리키는데 여기서 그건 아니죠. 그냥 아빠라는 아빠라는 단어를 발음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다부지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내적인 나날 속으로 일상, 하나님 나라의 일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다. 아버지의 어린아이인 아드님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놀라운 친밀함을 처음으로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분은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시오. 아빠, 그걸 시작하는 거죠. 라고 말씀하며 그들에게 어린이가 임금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암호를 알려주셨다. 하나님께 아드님처럼 왜 이렇게 아드님이라고 표현했을까? 그냥 아들이라고 하면 되는데 예수를 가리킨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드님 이건 이런 글을 쓰는 그 상황에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근데 뭐 무슨 뜻인지는 우리가 아니까 넘어갑시다. 하나님께 아들처럼 아빠라고 말할 줄 아는 것이 언제까지나 복음적 회개의 핵심이 될 것이다. 종으로부터 아들이 되는 거죠. 아버지를 과감하게 하나님을 과감하게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거죠. 아빠는 새로운 어감을 지닌 전에 다른 호칭이다. 어린 아이들만이 말할 줄 알고 또 당당히 부를 수 있는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다가간다. 그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 나라로 뭐 어떻게 다가간다는 말이냐? 예,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과 자비에
우리의 삶이 마치 물속으로 이렇게 잠기는 것처럼 점점 깊이 잠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리얼리티가 돈이 많고 뭐 좋은 집에 살고 뭐 가족이 화목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전적인 그분을 향한 신뢰, 이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의 리얼리티로 경험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삶의 태도인 겁니다. 근데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까이 가는 거죠.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근거하냐 아니냐 하는 건 무엇을 자기 삶의 리얼리티로 여기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 이는 예수님의 기도를 이루는 커다란 두 실제다. 실제요. 리얼리티예요. 실제. 아버지 이름과 하나님 나라. 길게 인용된 부분이네. 짧군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 중에 지향은 유대교 전례에 포함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는 것과 아버지의 나라가 오는 것은 회당의 전례를 바치며 전례를 마치면서 예배 마치면서 바치는 기도 카디시, 우리 뭐 어떤 기독교 모임에서 주기도문 드림으로써 우리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하듯이 회당에서 마치는 기도가 있는데 그걸 카디시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 뜻에 따라 창조하신 세상에서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참여 받으시고 거룩히 빛나소서. 우리 생전에 우리 날 동안에 모든 이스라엘 집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나라가 어서 빨리 임하소서. 주님의 위대하신 이름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참여 받으소서. 이 들었음직한 그러한 기도문이죠. 유대교 회당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기도 안에 이 두 가지 큰 정문을 다시 넣으십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초월적 실제 곧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청원과 기도를 시작하며 아빠라고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 사이의 극명한 대조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세상을 창조하고 완성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혹은 아빠로 부를 정도로 가깝게 느낀다면 근심 걱정,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또 외로워질까, 그럼 하지 않겠죠. 완전히 다른 실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외침과 아버지 이름과 아버지 나라의 초월성, 이 둘 사이에 말 그대로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뜻밖의 접목을 감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은 그때까지만 해도 알려지지 않은 그 초월성에 빛을 해주신다. 자녀의식은, 내가 자녀다라고 하는 의식은 아버지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가 빛으로 오는 숲속의 빈터다. 빈터라고 왜 그랬을까? 자녀의식은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가 빛으로 오는 숲속의 빈터다. 왜 빈터라고 했을까? 상징적인 표현 같은데 확 와닿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녀의식 안에서 비로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게 되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된다. 그 근거라고 하는 뜻인가? 빈터가? 새롭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현존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현존을 예수님은 세상에 가져다 주셨고 이는 아빠라는 호칭 안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따라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문은 단순히 동참하라는 뜻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어디에 동참이요? 기도 행위에 동참하는 거? 더 봅시다. 그들 또한 직접 아빠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와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와 살라는 요청이다. 뭐 그게 그건데 동참하는 거는 들어와 살라는 요청이나 같은 거 얘기 아니에요?
마태복음을 보면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라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한층 풍부하고 더 엄숙한 기도문으로 시작한다. 문장으로 시작한다. 어린아이의 참으로 격없는 아빠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서를 읽을 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정을 상하게 만들지 모른다고 두려워했던 것일까? 아니면 말로 표현할 길 없는 새로움을 자기 방식대로 강조했던 것일까? 다시 말해,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온 신뢰를 담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바로 그분이라는 뜻일까? 누가복음은 그냥 아빠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좀 표현이 유대교 전통과 좀 가깝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걸 좀 약간 여기서 설명한 겁니다. 마태가 전하는 주님의 기도 앞부분의 장점은 자녀의식의 공동체적 차원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지지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자녀관계를 표현하는 동시에 그들 사이의 형제관계도 표현한다. 자녀관계에서 형제관계가 비롯되는 것이다. 형제적 우리의 분위기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형제적으로 살아갈 결심을 하고 화해하는 마음을 지닐 때 비로소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서로 형제가 된다는 뜻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새로운 관계가 새로운 인간 공동체의 원천으로 드러난다. 바로 이런 빛 속에서 주님의 기도 두 번째 부분도 그 의미를 띈다. 사실 모든 것이 서로 맞물려 있다. 형제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지 않고서는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평, 수직 이런 관계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는 빵과 나눔, 빵의 나눔, 서로 용서하는 마음, 악에서의 해방이라는 표징 안에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빵, 일용할 양식이요. 최소한도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자녀로서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누구에게나 필요한 삶의 조건인 거죠. 이 빵, 이 용서, 이 해방을 예수님은 공동의 재산으로 만들어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래서 이게 소수의 공동체 말고 다른 데에서 보편적으로 이게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요. 지금 우리는 이 우리 형제, 하나님의 자녀, 일용할 양식의 근거에서 삶을 같이 공유하는 거 거리가 멉니다. 이게 안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소수의 제자로서 그 길을 꾸준히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주 보편적으로 실현되기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빠로 이해하는 기독교인들의 삶이 가장 구원에 가까운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제 사는 거죠. 오늘 교회가 이런 메시지를, 그러니까 복음인 거죠. 이런 복음적 메시지를 실제 실천하고 있는지,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지 성찰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